근심이 없고 또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주 안에서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짧다 해도 영원한 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삼고 오늘도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처음 사랑 회복과 촛대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랑보다도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행복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이 사랑이 많이 변질되고 식어졌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종교개혁한 지가 올해로 500년이 이제 넘어간 시대인데 과거에 중세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을 때 결국은 중세교회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교회가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이나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을 운동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고 그걸 아드 폰테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행복이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회복의 축복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덮어놓고 사랑을 주고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시초는 진정한 사랑,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 사람에게는 첫사랑의 어떤 이런 감동, 첫사랑의 감격들, 첫사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많을 것이지만 이 처음 사랑, 이 첫사랑도 진정한 첫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가장 귀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껴봤느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해 본, 그러니까 인간적인 첫사랑을 경험해 봤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느껴보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해보시고 대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꼈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영적으로 흥분되고 영적으로 감동되고,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이런 것들을 겪어봤는지, 아마 이런 것을 많이 겪어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정말 경험할 때 그 감격과 그 상황을 이루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눈물도 흘리고, 그냥 내가 어떤 강구나 어떤 나의 어려운 형편이나 나의 환난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감격, 그 감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고, 또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첫사랑의 감격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신 분들은 그 감격을 유지해 가야 되고,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그때의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감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땠습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정말 느껴보신 분들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사람이 인생 삶에서도 첫사랑의 어떤 그 감격, 또 그런 것들, 제 주위에도 처음 사랑의 어떤 그 감동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뭐 인생에는 뭐 첫사랑은 뭐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주님과의 첫사랑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우리는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결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진리 밖의 사랑은 마귀를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사랑도 진리 안의 사랑이에요. 사랑도 주 안에서 사랑입니다. 주님 밖에서 사랑은 탈선이 되고, 주님 밖에서 사랑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주님 밖의 사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진리 안의 사랑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첫사랑이 식은 분도 있고, 지금도 그 첫사랑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인생의 이제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이제 다 식어가지고 그냥 있는 분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첫사랑의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은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믿으라는 얘기는 없고 전부 다 신앙생활을 점검하거나 그 앞으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고 칭찬을 전혀 못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이 7교회가 주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얼마 전에 신문이나 문자로 항공사에서 여행사에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 8박 9일 169만 원 5명 하면 1명 무료 이렇게 나와서 참 싸다.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보기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리라하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미국과 터키 간의 갈등 때문에 터키의 리라하가 폭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폭락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나라 여행하려면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요즘 상황을 보니까 그 환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또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참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편지 하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7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불을 밝힌 교회, 스가랴 4장에 촛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때도 촛대를 너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우리 주님, 바로 거기에 거니신다. 바로 7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거니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피며 어루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육적인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맞대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로 이거를 오늘 개봉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정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해 하지 않은 것 이러면서 바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악을 미워하고 거짓 선자를 몰아낸 정말 올곧은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들의 행위가, 여기 행위가 정말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그러는데 5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하면서 행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그들이 정의롭고 인내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행위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행위를 그냥 잘못된 행위를 또 기억하시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영적인 에베소교회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 믿음 안에서 참 인내를 하면서 나오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잘 견디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뭔가 사도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이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바로 그들이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참고, 내가 참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수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모든 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노라 그랬어요. 아노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그러다 서로 상대방 간에, 부부 간에, 아내 간에 아니면 이렇게 지내면서도 당신은 내 마음을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몰라주냐, 우리와 함께 있어도 모르죠. 10길 물속에 나와도 사람 마음속은 잘 모른다 그러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이 제일 잘합니까? 남편이 제일 잘합니까? 아내가 제일 잘합니까? 부모님이 잘합니까? 자식이 합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또 성경에 말합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혼 때의 사랑, 청년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의 그 느낌을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느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녀는 자녀로, 자녀로, 형제는 형제로, 자매는 자매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져가지고 권사는 권사로, 목사는 목사로, 또 장로는 장로로, 성도는 성도로,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 우리가 교사는 교사로 우리가 뭔가 의무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은 누구나 처음 할 때는 그 감동, 사랑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일도 주의 일도 처음 할 때는 그 감동,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덧 결국은 당연한 것으로, 또 아니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봉사와 수고가 의무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랑받고 또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누가 나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 때 감사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왜냐하면 뭔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당연한 것으로,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도 경험해 봤습니다. 과거에 개척 초창기에 노량진에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정말 경험하면서 참 아픔을 겪었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힘을 다했는데 나중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제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욕을 하고 공격을 해서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나, 또 서로 간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나, 또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나, 의무일 수도 있고 또 책임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대접하고 해줄 때, 서로 대접을 받거나 서로 공경을 받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같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시골이나 산골에 가서 혼자 살아라 해보세요. 제대로 못 삽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든 성격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저 사람하고 그렇다 해도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다른 섬에 가서 따로따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서로 만나게 같이 살기를 원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공경하고 서로 대접하고 할 때 당연히 여기고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이고 계속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항상 내가 베풀면서도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구원받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당장 지금 내가 모자라는 것, 당장 내가 없는 것, 당장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믿음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기쁨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의무만 남아서 그냥 그 책임 때문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만 남아서 기쁨이 없이 하고 있지 않는가. 책임과 의무만 남아가지고 기쁨이 없이 한다면 우리는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것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의무만 남아있고 이런 에베소 교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경고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믿음의 그 선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거리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사, 감격이 언제부터 무덤덤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덤덤해지지 않았는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래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성경에 탕자가 나옵니다.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들어올 재산을 나눠주세요. 어차피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나에게 들어올 몫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염려가 됐지만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네 목 떼어줬습니다.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 뭉치를 들고 멀리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어요. 돈이 생기고 아주 그야말로 어디 가서 꿈을 꾸고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따라. 근데 돈이 있을 때 따르는 친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친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가장 낮고 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아픔과 고통 있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에게 찾아왔다.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찾아온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 그 심령이 고쳐지고 회복된 자들에게 그렇게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땅을 고친다는 것은 환경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 요한의 12장에 붉은 용 마귀가 물을 강같이 돼서 교회로 다 떠내려가려고 한다 하지만 땅이 여자 교회를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환경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해야 됩니다. 이 탕자는 나가서 그렇게 친구들이 따르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놀면서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 물질이 다 바닥났어요. 물질이 바닥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의 친구는 가짜였습니다. 그동안의 친구는 가짜였습니다. 우리와 언제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탕자는 결국은 삶이 기구해졌습니다. 나중에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식료, 그 지엄 열매, 꼭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그 알맹이도 작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집에서 그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길에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 탕자가 먹었던 열매라고. 진짜 만약에 동물의 식료로만 식재료로 주로 쓰는 그런 건데 배고프면 사람이 그것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가. 그게 종들도 편안하게 잘 먹고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이는구나. 그러다가 생각한 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내가 가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받아줘서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아직 그 아들이 멀리서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저건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울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아들을 찾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무덤덤해졌던 감각, 주일 예배 참석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하지만 어느 순간의 기쁨보다 이제는 다 의무가 되고 내가 그냥 맡았으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밝히는 불인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계속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치면 회복됩니다. 모든 식물도 빛이 잘 드는 데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빛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안 맺습니다. 좋은 나무를 빛이 없는 곳에 심어놓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골에 아주 골짜기에 저희 시골에 땅이 약간 있었는데 거기에 골짜기 아주 골짜기 옛날엔 밭으로 다 쓰던 건데 나중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고염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제가 그 몇 식구를 다 접을 붙였는데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가보니까 다른 나무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엉달려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말고 올라가야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관리해 못해가지고 아예 버려버렸어요. 열매가 안 맺어요. 엉달해지면 열매를 안 맺어요. 근데 열매를 잘 맺으면 잘 맺는 데는 보통 보면 땅이 좋고 햇빛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열매가 없고 어둠이 있고 불안과 공포와 모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햇빛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영혼에게 계속 비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불이 계속 켜져 있고 그 첫사랑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